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다. 종교마다 신상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말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쇠퇴하며 소멸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시다.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이신 당신을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신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고 믿는 인간 스스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안경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을 벌이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덫을 던졌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마디로 말해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덫은 모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자신을 과시하며 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추구하신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보다 140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대결이 있었다. 신의 광야에서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신의 광야에 진을 친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라며 경배하였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금덩이를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이다. 그 양자의 영적 대결 역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모세의 완승이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광야와 같다. 그래서 사탄은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성립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안경을 써야 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 훈련의 목적은 모두 이 안경을 쓰기 위함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 안경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보기 위한 안경이다.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만 그대는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어떤 혼동도 없이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대는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